구약의 시편 23편은 웬만한 우리 성도들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목자 삼고 자기는 어린 양이 되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할 때 얻었던 축복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로서 목자의 사명을 다했고 나는 양으로서 양의 사명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내 영혼을 축복해 주셨고 내 삶을 축복해 주셨다. 어떨 때는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났다. 사망의 긴 터널 같은 것을 지났다. 그러나 해를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지난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결국은 나에게 의로운 길,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큰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나를 지금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영원히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라고 11절 14절에 반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셨고 그 설명하시는 가운데 목자는 둘이 있다. 하나는 친목자가 있고 하나는 싹군 목자가 있다. 친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만 싹군 목자는 얼음이 있을 때 도망가 버린다. 양을 돌보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 악한 목자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내가 그들도 인도할 것이다.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 16절.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첫째로 목자와 양은 서로 생명을 의지하는 관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상하 조직 속에서 상하 좌우의 조직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가족을 의식하지만 성장하면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 이웃 관계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 왕은 왜 하필 동물 중에 가장 약한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동물 중에는 사자도 있고 새 중에 왕인 독수리도 있고 하나님께 순전 제물로 바쳐지는 소도 있는데 사자나 새나 소나 다른 동물로 비유지 않고 왜 가장 약한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이것은 뭐냐? 인간의 삶은 내 혼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살고 죽고 잘되고 못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자아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예비한 모든 축복들을 받지 못함을 제 눈으로 친히 봤습니다. 중국의 내몽구에 사는 신자들에게 듣는 이야기로는 목자는 또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도 양이 주는 털, 살을 먹으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또 고기와 털을 팔아서 다른 필요한 살림살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양은 전적으로
생명을 목자에게 맡기고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양은 5m에서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 달려오는 늑대나 일이나 여우, 잡아먹으려는 그들을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때는 한 발 늦어요. 속도가 빠르고 강하게 싶어서 덮쳐버려요. 3m, 5m를 못 보는데 그 늑대나 일이나 승냥이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한번 점프하면 2m, 3m를 뛰어버려요. 양이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 게 늦고 깨닫고 도망가려면 이미 잡혀버려요. 양은 자신을 방할 아무 힘이 없어요. 튼튼한 뿔도 없고 강력한 다리 힘도 없고 또 마음 자체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그 무슨 맹수하면 맞짱을 뜰 수 있는 아무 것이 없어요. 다윗이 이 양을 키우면서 양의 특징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었으니까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의 가장 연약한 양으로 자기를 비유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양처럼 살았더니 순종하고 불복하여 하나님을 안배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안배하시는 사울이라는 사탄 같은 사람 앞에서도 양처럼 하나님 안배하시는 환경 속에 감사하며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입니다. 큰 축복을 받는 잔치를 베푸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27편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건축자의 수고가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었으며 깨도다. 이걸 고백했어요. 이걸 알았어요.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께 나와 같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했어요. 둘째로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잘 먹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약 70% 정도 되는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한 목자는 두 가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라고 그의 목회서 서신에서 기록했어요. 첫째는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 이쪽으로 오늘 이쪽 풀밭으로 가자. 혼자 말하면서 앞장서면 양의 대장된 양의 대장이 오늘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사인하고 신호하면 양이 알아듣고 돌돌돌 따라와요. 그러면 뒤에 쫄쫄하니 양들이 무리가 따라와요. 그러한 음성. 그 다음 양이 지멋대로 하다가 나무 가지에 상처가 나서 피부에 상처가 났어. 아침마다 양털을 제껴주면서 상처난 곳에 약을 발라주면서 벌레가 있는 제껴주면서 이 녀석아 길을 좀 잘 보고 다녀. 나무 사이는 지나가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따뜻하게도 위로해주는 말씀. 또 말 안 듣고 엉뚱한 일을 해야 되는 야야 말 좀 잘 들어라. 그런 따뜻한 아버지의 말씀, 음성. 다른 음성으로는 뭐냐? 일이나 승나에 못된 것들이 양들을 잡아먹으러 올 때 물러가고 소리치는 광치는 파수꾼의 음성. 이 두 가지 음성을 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목자는 신자들의 영혼이 성도들이 천국에 안창 편안히 도착할 때까지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기도로 보호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훈육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성도들, 중생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세상을 살아갈 때 땅에서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단호히 앞장서서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담대히 싸워야 됩니다. 스코틀랜드 찰스 1세가 1630년도 때 왕의 측이 대관식을 왕으로 딱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왕이며 오늘부터 교회의 머리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관식에 참석했던 어떤 목사님이 뭐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오. 그리고 얼마 후에 왕궁 앞에서 성도들과 1200명을 성도들을 데리고 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리의 머리는 없습니다. 나는 거부합니다. 간이 백같았어. 튀어나왔어. 왕후 정식 도전했어. 민주사회도 아니고 1635년, 약 500년 전에. 그리고 왕이 열불이 나가려 본때기를 보이자. 그래서 그 목사와 1200명 성도들을 감옥에 보냈어요. 새로 만들어라 시켰어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군인들이 감옥을 만들었어요. 뚜껑을 덮지 마라. 그때는 얼마나 추울 때예요. 1200명 성도 이제 다 겨울 지나면서 다 얼어 죽었어요. 우리 교회는 로마 시대 때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이 12제 사도 중에 한 사람 요한만이 살았어요. 천수를 들고 살았어요. 요한도 죽이려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잡아 죽이려 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응? 기름가마에 집었는데 안 죽었어요. 펄펄 끓는 우리 닭 튀김하는 기름가에 집었는데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를 보냈어요. 광산에 유배를 보냈어요. 근데 그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장수했고 나머지는 전부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며 순교자의 피로 인하여 교회가 유지되고 어떤 로마 제국 같은 제국도 하나님의 교회를 파쇄할 수 없고 부술 수 없어요. 아멘. 오늘 예수님의 피값에 세워진 교회고 오늘 아멘. 그 예수님의 피로 만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셋째로 두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고백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라고 고백한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는 양들을 위하는 선한 목자, 그러나 싹군 목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싹군 목자. 싹군 목자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목자예요. 늑대나 여우나 이리가 양을 잡으러 오면 도망가 버려요. 양을 방치하고 포기해 도망가 버려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자가 싹군 목자고, 싹군 목자는 양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목자예요. 악한 목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이로운 일만 합니다. 양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양이 풀을 뜯어먹어 이제는 풀을 뜯어먹어 배탈하지 않는 설사하지 않는 좋은 풀과 독초를 구별해서 양들을 이끌어갑니다. 양들이 좋은 풀을 먹어서 배가 빵빵해지면 이제는 그들을 이끌고 좋은 물이 흐르는 강가로 하천가로 배탈이 나지 않는 정수된 깨끗한 강물이 흐르는 곳에 양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강가에서 쉬도록 만듭니다. 밤에 잠을 잘 때는 돌로 만드는 우리 아니면 나뭇가지로 총총하게 싼 추위가 들지 못하도록 총총하게 잘 싼 그 울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쁜 짐승들이 와서 이들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 잘 잠을 잘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을 하고 옆에서 목자가 같이 삽니다. 등 따신 방에 가서 혼자 자지 않고 양과 같이 밤을 새면서 껍벅하고 졸다가 같이 껍벅하고 졸다가 양을 지켜주고 살아갑니다. 이게 선한 목자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24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 못해요. 잘. 나의 영은 항상 깨어서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아멘. 어느 순간 사탄이가 틈타서 시장에서 말 한마디 들으면 머리가 깨지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시장에서 어떨 때 우리 사모님 대신에 시장 가니까 좀 바빠요. 잠깐 괜찮아. 그럼 이것 좀 빨리 사오세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무엇이 부족해요. 그러면 팍팍 뛰가 이것 좀 사오세요. 그 말 듣는 한순간에 머리가 아파. 아니면 뒤에서
피 속에 무엇이 들어와도 벌거지처럼 꼬물꼬물하면 아파. 또 눈말 딱 뜨면 눈이 영적면이 싹 흐려지고. 가끔 그런 경험 있죠? 전차 타면 버스 타면서 있죠? 그것들이 여러분의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기가 조사오니 주저앉지 못하도록 늘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이 부족해요. 그래도 중국 성도들의 전화를 너 지금 뭐해? 아무도 안 했는데 어쨌지 삼국지 봤지? 그건 말 안 해요. 칼로 싸우고 사람 죽이고 그저께 며칠 전에 총으로 쏜 거 보고 응? 전도자가 그런 거면 돼? 내가 앉아서도 다 알아. 그때부터 절제해. 자, 이 나라는 무슨 나라가 됐어요? 늘 중국에 다니면서 1년에 8번 왔다 갔다 1년에 봄, 가을, 겨울 봄, 겨울 어떨 때는 설에까지 금식을 하면서 내 주인은 우리 사모님 나가라 성령의 불이 항상 감싸가 있었고 어떨 때는 그 기도하면서 봐요. 불이 확 감싸면서 그러다 딱 한국 오면 불이 사라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사탄이 장악하는 나라가 돼요. 2006년 이후부터 북한에서 한국에 더 이상 간첩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고 말해요. 그 당시에 간첩을 보내는 정찰총국 총책임자 김국성 대령 출신이 우리나라에 귀화해가지고 장성택을 처형하는 것을 봤어요. 김정은이 고모부를 반동문들을 상시켰어. 근데 그때 자기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근데 부하들이 말을 다음은 당신 차례예요. 빨리 도망가세요. 정보라니 총책임자인데 그래서 한국으로 도망왔어. 살기 위해서 도망왔어. 그런 말이에요. 2006년도 이후는 한국에 간첩을 보낼 필요가 없었대요. 왜 없었냐? 모든 분야에 이미 간첩들이 다 포진하고 있으니 더 보낼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대통령 문제부터 간첩했는데 뭐 말하겠어요. 국방부, 법조계, 국방부 안에 모든 법관에 모든 대학교안에 이미 싹 상하죠. 다 잡고 있으니 보낼 필요가 없다. 사탄의 지배를 받은 대통령과 모든 사람, 언론은 사법부 짝짝꿍 해가지고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난리를 쳐도 단 한 번 언론에 나온 적이 없어. 단 한 번. 그들은 오늘날 교회에 파멸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 사탄은 가짜 보모를 병들게 만들어요. 과거 정확히 20년 전에 세계 교회를 뒤집었던 미국의 세들베 교회 리그 워런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을 제가 출판했어요. 얼마나 세상이 영광적으로 했는지 내가 듣기로는 약 4천만 부를 출판했어요. 중국에서도 200만 부 이상을 출판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만도 100만 권 이상이 팔렸고 이 책을 출판한 디모데 선교회는 아담 한 4층짜리 빌딩을 샀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어요. 너무나 유명하게 얼마나 제목이 좋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 우리 사람의 목적을 주었다. 그 목적대로 살면 형통과 복을 받는다. 번영신약이에요. 잠깐 시대적으로 그것이 필요해요. 조인규 목사님들 잠깐. 그러나 어느 수양에 들어가면 그 눈에 보이는 목적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고 좀 승화가 돼서 승격이 되어서 복을 주시는 주님께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주님께. 근데 여전히 지금 옛날에 그 방법 그 번영신약으로 목을 매면 교회는 파멸하게 합니다. 나도 하도 좋다해서 사서 봤어요. 몇 장 보다가 딱 보다가 집어던졌어요. 그 저자에게 생명이 성령이 아니에요. 이루는 말일 것 같아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나는 초급파적으로 다양한 책들을 봐요. 1974년도 6년도에 쓴 책이 지금도 나한테 있어요. 야구 책. 성령세를 방언을 비판하는 책이 많은 책이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사 다니면서 지금도 따라와.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어. 1976년도 산 책 지금도 바로 서재에 조그만 책이 지금도 있어. 방언을 비판하는 책.
그래야 내 자신을 성찰하고 그들이 지지고 오르면 성경적이고 성령 역사는 고쳐야 되잖아요. 나를 고쳐야 돼요.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잘못된 건 고쳐야 돼요. 살아가면서.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구비되어 갑니다. 그의 책에는 세속적인 축복과 성공을 위하여 성경 구절을 이용했어요. 정성구 박사님은 말하기를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심리학과 마케팅 이론을 접목시킨 미국적인 세속적인 결정체다. 로버트 슐러, 로만 피스테필, 조엘 오스턴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즉 그 인본주의요 세속주의의 발상으로 사람이 기쁨과 평안을 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성공한다는 그런 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기독교의 정식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해요. 그건 초보 시절에 잠깐 필요해요. 존 메가드 목사께서 말하기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는 복음도 구원도 죄 문제도 심판도 생명을 얻는 회개도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기독교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아멘. 나와 보는 시각이 같아서 제가 크게 놀랐어요. 리그월은 알고 보니까 딥스테이트 고위 직분자고 그의 아들은 총으로 자살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의 후손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따라서 의인의 후손은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의인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복을 보장한다.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이삭.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성령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방치 않아요. 자식이 통짜로 자살할 정도까지 하나님 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자비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 귀하여 친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방치하겠어요? 그들의 후손을 방치하겠어요? 오늘날 미국 선교사에 보면 선교 100년의 역사 가운데 보면 수많은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목사의 자녀가 선교사의 자녀들이 방황을 해요. 응? 아버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간이 10년, 20년, 30년 흘러면 그 자녀들이 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께 그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대로 그 자식들이 복을 주셨어요.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리그 워런이 잘못된 비성경적인 것을 온 세상에 온 교회에 퍼뜨린 것을 증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식이 자살한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자식은 자식이다고. 콩 심은 데 콩납니다. 일순간은 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식들 잘 될 수 있지만 끝까지 봐야 돼요. 목자는 양들이 풀을 먹고 난 후 좋은 물을 마시도록 강변을 인도해야 됩니다. 풀은 복음, 진짜 복음도 있고 가짜 복음도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참으로 성경적인 성령에 충만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음, 좋은 물은 뭡니까? 물은 생수를 비유합니다. 성령을 비유합니다. 이 물은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내가 볼 때 내가 그 입술도 나에게 좀 주면 좋겠다. 정확한 표준 말에 성도들을 참 아름다운 말에 내가 한국 30년 떠났더니 말도 서툴고 옛날 것만 하고 근데 그 목소리에 악령이 질병의 영이 장애자의 영 시기 질투의 영 미움과 분노의 영 또 암의 영 사망의 영이 목소리에 같이 따라 나와요. 목소리 같이 나와요. 분당에 얻은 목사님 내가 가끔 잠깐 보는데 중심은 바로 착하지만 왜 그러냐?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 설교를 추천할 것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80년대에 조용히 목사님 설교 들어라. 80년대, 90년대 목사님이 NCGK에 가입하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할 때 그 말씀을 들어라. 내가 그럴 수 없이 그걸 추천하고 보라고 말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요. 듣기 좋은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그러나 회개하라고 시한 설교가 드물고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하는 게 드물고 심판에 대해 살아있을 때 심판, 죽은 데 심판을 말하는 설교도 적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그 속에 성령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담임 목사님 저의 말을 듣고 절제하고 제 추천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데는 받는 데는 대가가 필요해요.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들은 참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희생하면서 살아. 마지막 세상에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거짓 목자들. 16절에 다른 우리에 다른 우리의 다른 목자입니다. 다른 우리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이 우리란 말은 교회를 말해요. 예수님을 머리로 나의 구주를 믿는 양들이 있고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요. 이 다른 양들은 뭐냐? 세상 사람들을 비유할 수 있어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다른 목자가 있어요. 육신을 위한 왕들을 세웠어요. 근데 이 육신의 왕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육신의 왕들은 육신의 총리, 왕, 대통령들은 뭐예요? 사탄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말하기를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미 사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권모술수에 능하고 거짓에 능해서 이 세상 선동해서 세상 왕이 되는 거예요. 군왕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투표하는 미국의 트럼프와 바이든의 엄청난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 결국 트럼프가 밀려나고 우리가 눈을 보잖아요. 문재인 선거에도 개표에서 얼마나 부정을 많이 했지만 선거 사범 6개월 안에 대법원을 처리해야 돼요. 3년 반 동안 깔아뭉갰어요. 김영수 대법원장. 사탄을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세상 왕이 돼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그 영혼을 죽였어요. 모 대통령 8천만의 사람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서 7년 동안 전쟁하면서 죽인 사람이 2,100만밖에 안 돼. 근데 모 대통령은 혁명하면서 2년 동안에 8천만이 넘는 사람을 히틀러가 죽였고 스탈린이 무고한 백성들을 죽였고 일본의 지도자들이 대동아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셨어요. 불신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애비 백성들이에요. 나도 나는 불신자였어요. 나도 나는 예수를 몰랐어요. 그죠? 그러나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내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들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곧 문이라고 해서 문, 길이라. 천국 가는 길이라.
그러나 무관 백성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 지옥 가도록 세상의 지도자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악한 왕들은 그렇게 많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유럽 전체가 좌파되었어요. 그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도 없다, 구주도 없다, 하나님도 죽었다 외치면서 사회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를 퍼뜨렸어요. 세속주의를 주장했어요. 그 당시 네덜란드에까지 완전히 공산화가 돼가지고 권력을 잡고, 누구냐, 공산주의 지도자 스타라가 권력을 잡고 나라를 완전히 좌경화시켰어요. 대학교는 무신론, 인본주의, 진화론을 가르치고 대학 자체가 좌파 운동의 중심이었어요. 우리나라 30년 전 한국도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 목사는 꼬마 정당을 스승으로부터 물려받고 이 거대한 정부와 의회의 도전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사람의 사상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대학을 세우고 성경적인 세계관, 신본주의 세계관, 칼빈주의 세계관을 가르쳤어요. 언론사를 세워서 일간지와 주간지를 또 만든다. 국민들을 깨우치는 운동을 했어요. 공산주의 지도자를 논리로 끊고 결국 의회를 장악하고 화란의 수상이 되었어요. 오늘의 부유한 국가의 틀을 잡아 주면 물론이고요. 단단한 든든한 민주주의의 거로 다시 만들었어요. 완전히 좌경화된 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오늘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민심이 천심이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민심도 선동을 당하기 때문에 좌파들의 공작의 대상이에요. 민심까지도 가져놓고 언론을 사로잡고. 내가 옛날에 와서 우리 여기서 촬영했던 굿티브 있잖아요. 내 금식을 20분 촬영했잖아요. 거기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 기독교 언론이 하나가 안 왔어. 그 내가 전화했어. 왜 7월 3일 날 안 왔죠? 나는 외부 출장해서 모르는데요. 내가 호되게 말하게 났어. 기독교 방송까지 사실 CBS는 앞잡이고 괜찮은 사실이니까. 자, 지난 수년간 한국에는 정치가들이 백성들을 개돼지로 취급했고 언론과 법제국 환상적인 콤비가 되어서 오늘 이르고 5년간 문재인 정부 퇴진을 외치고 부정선거에 대한 심판을 요구해도 아무나 언론도 보도 안 했고 법조계는 썸들어 썩어서 제 기능을 마비했어요. 청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기독교는 종교 분리에 도배질해서 아예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하고 비판한 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를 폐쇄시키고 감옥에 가고 이런 악한 정권을 보고도 우리 교회는 기도만 하면 된다. 정치에 나서서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개소리를 헛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애국하지 않는 사람은, 애국하지 않는 신자는 매국노예요. 성경이 그렇고 매국노.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왕들을 경고했고 그러므로 체포당했고 어떤 사람은 생명도 뺏겼어요.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 역사에 기록됐고 그 나라는 복음이 다시 회복이 됐었어요. 결론은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일당값도 못하는 싹군 목자는 바로 악한 목자입니다. 악한 목자는 세상의 군왕만 아니라 교회 하나도 있어요. 나는 한국교회를 볼 때 가슴이 미어져요. 우리 예수 2018년 저 환상을 보여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만큼 견디다 못해 저렇게 금식하는 40일간 매일매일 나타나셔서 민족과 한국교회의 죄를 네가 대신 짊어지고 울어라고 나에게 그런 부담을 주었을까요? 내가 아무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한 은혜 안에서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것이며 앞장설 겁니다. 하나님 허락한 삼천리반동 금수강산 농촌 산촌 어촌마다 세워진 예배당에서 새벽 4시가 되면 땡땡땡 종을 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나라를 축복하소서. 이 나라를 버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소서.
북한 주석부 북한의 공간 김일성이 쳐들지 않게 보호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새벽마다 기도했습니까? 구국재단을 세워놓고 24시간 기도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한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보고 폐합하는 사탄의 총들이 새벽 잠자는 것을 공연을 깨우며 새벽 잠자는 것을 괴롭힌다라고 해서 이 나라에서 새벽종이 다 없어져 버렸고, 그러면서 점점 사탄의 세력은 커져가죠. 지금은 교회가 이 모양이 꼴로되고, 또 거기에 빌부터 살아는 천주교 정의사대대단 기독교 장로회 그들과 동당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오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연합해야 됩니다. 영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몸이 필요할 때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조국을 우리 자자손손에 마음 놓고 살아가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도록 편안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남이 주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신 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멘.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뒤집을 수 있는 아름다운 힘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